오래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네.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 궁궐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새롭게 하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6월 마지막 주네요. 6월 넷째 주 예배를 주일로 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나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로 그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걸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더 깊이 임재하시고 더 세밀하게 그 마음들을 만져주실 것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과 키르기즈, 양국, 전 세계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정상으로 들어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손길을 경험할수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비식객 한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깊이 매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타올랐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장미밭이 있었는데 장미밭을 뒹구른 거예요. 장미가시에 찔려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에 그 장미의 가시들을 다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설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평화방송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다큐를 4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장미밭에 굴렀던 그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곳에 아직 장미밭이 있는데 그곳 장미들의 특징은 가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의 장미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그 장미에 가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지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세겜 땅으로 모읍니다.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세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증표로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한번 세겜에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연설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습니다. 신을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왜 신들을 많이 섬겼을까? 당시에는 유일신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은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다 신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태풍이 일어난다. 누가 그 일을 일으킨 것인가? 바다의 신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바다의 신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잘해서 해코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신인 용왕신을 달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소녀를 사요. 그 소녀를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소녀가 효녀 심청이지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효녀 심청이 자신을 바칩니다. 자신을 팔아요. 뱃사람들이 그 심청이를 인당수 바다에서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자신들을 해코지하는 바다의 신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농사꾼은 농사의 신, 전쟁에 나가는 군대는 군대의 신에게 제사하고요.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빕니다. 산신령을 잘 섬길 테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어디서 하냐면요, 사마리아에서 전쟁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산지예요. 이 전쟁에서 아람이 박살납니다. 전쟁이 패한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은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에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아람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가 힘을 쓸 수 없는 평지로 쳐들어왔겠지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때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말하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산신령 취급한 것이죠. 잡신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아람 왕의 큰 군대를 왕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람의 군대가 개박살납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다에 갈 때는 바다의 신을 달래고, 전쟁에 갈 때는 전쟁의 신을 달래고, 산에 갈 때는 산의 신을 달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제주에 2년 동안 살았는데 제주에 있으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아무 때나 이사하지 않습니다. 신구간이라는 약 보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제주 사람들은 이때 이사합니다. 제주에 가면 한라산에 영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신구간 기간에 제주에 사는 모든 잡신들이 이곳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제주 사람들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코지하는 귀신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귀신 몰래 이사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제주에서는 이사하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제가 열방대학에 있을 때
열방대학에서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김영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바구니를 가지고 가요.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구렁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 그 구렁이를 시집한 그 집에 처마에 풀어놓습니다. 구렁이가 애군을 막아주고 집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 제주만 그런가요? 인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운전면허 시험에 필기 시험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앞에 사람이 있고 소가 있어요.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소를 차로 친다. 2번, 사람을 차로 친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소를 친다고 적은 사람은 틀린 것이에요. 사람을 친다? 정답인 것이죠. 왜냐하면 소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소를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요. 어이가 없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렵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며 이것이 신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하나를 정해요. 그 나무를 도끼질하고 톱질해서 자릅니다. 그 자른 나무의 반을 잘라서 땔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나머지 절반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이죠. 산에 가서는 산신령에게 빌고 바다에 가서는 바다신에게 빌고 달신에게 빌고 태양신에게 빌고 온갖 짐승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들에게 빌고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가서 절하고 섬기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신이신 당신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상의 소굴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부인 팔아먹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습니다. 예뻐도 대충 예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예뻤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의 왕국의 고관들이 사라를 보고 그 미모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제일 예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요? 당연히 왕궁에 있어요. 왕 아래에 있는 고관들이나 권력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왕궁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왕궁의 고관들에게는 웬만한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관들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입에 침을 바르며 칭찬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라를 아내로 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들이 사라를 데려갈 거예요. 사라를 데려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간다. 두 번째, 사라가 아브라함의 오빠라면 지창금을 주고 데려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바로가 움직입니다. 왕이 사라를 달라고 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했다가는 오빠라도 죽이고 데려갈 판이에요.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고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 후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 누이라고 하여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여러분, 세상의 주인과 같은 바로가 왜 그랬어? 3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바로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불평밖에 할 수 없어요.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인 팔아먹는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다시 한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참 사라를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랄 땅에 있을 때 사라의 나이가 거의 할머니 나이인데 그랄 왕이 데려갑니다. 사라는 나이가 먹어도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에 반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시죠. 아비멜렉에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잘못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인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사라 빨리 돌려보내.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 거야.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 거야. 아브라함을 엄청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종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이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비멜렉도 억울한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에게 양쪽 싸다기를 맞은 꼴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 죽일 수도 없고 팰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 뒤에 어떤 백이 있는 줄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어째해요? 왜 그랬어?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사라를 통해서 은천개를 주었다고 말씀해요.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아먹을 때마다 큰 재물을 얻습니다. 비겁하게 행동했는데 항상 결과는 좋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진짜 강한 분이 계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이라면 오늘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 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중에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 강자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 백성들과 어떤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당할까요? 당연히 자신과 자기의 나라가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 강자이지만은 아비멜렉이 볼 때 진짜 강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날 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 말을 니체가 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왜 죽었냐?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은 죽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모든 문명이 지나가는 문명의 고차로예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을 모든 민족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적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그라랑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권력자들인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고 계신 것이죠. 도롱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편지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도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 시간들을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간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데 놀라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는 고백들이 우리 주변들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비식의 한인교회와 또한 키리키스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